사랑하는 원효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이 아마 어제였던 것 같은데, 어제 구정을 잘 보내셨는지요? 한국에서는 뭐 구정이라고 대단히 많은 친척들이 또는 친구들이 오광내하며 그렇겠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학을 오셔서 계시는지, 또는 미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스테이터스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을 떠나서 이런 명절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왠가 모르게 내 마음이 뭉클하고 좀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에 두고 온 친척이나 가족은 없지만은 그래도 참 지난날 살아왔던 많은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런 날이면은 왠가 모르게 조금은 우울하고 그리움이 물밀듯이 물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예배 강의 두 번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원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공부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절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어서 강의를 청취하시는 모든 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 한 학기 예배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날 드려왔던 예배의 잘못된 부분들을 또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꾼과 직분자들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특별히 예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강의로 예배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관문에 들어섰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성경적인 근거 또는 신학적인 기초가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학. 자, 예배학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설교학. 설교학도 마찬가지죠. 설교학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교육. 교육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성경적인 기초,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예배가 과연 그냥 허황된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학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문이든지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신학적인 기초가 뭡니까? 이럴 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자, 그러면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예배 근원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배로 충만히 성경 66권 안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자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 예배 생활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장소에 국한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되었고 민족의 순환과 함께 회당 예배로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같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 과정과 함께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출발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출애굽 시대를 얘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예배가 아담, 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창조된 그 이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쫓겨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또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을 쌓는 이런 그 당시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제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로 충만하다, 꽉 차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기독교 예배의 원리는 먼저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비록 엄격한 한계선을 찾을 수는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서 예배는 발전적인 한 과정이었음을 구약성경에서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제사가 발전이 되었죠. 그리고 예배의 실천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배 처소의 경우 처음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그냥 세워놓았던 것이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으로 발전했고 솔로몬 때에는 항구적인 성전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후손들을 통해서 처음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쌓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그 제단이 다듬지 않은 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며 순종의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원시적인 예배의 형태로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방식도 더욱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족장들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으나 나중에는 제사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확립이 되어 왕이라도 친히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고대 세계에서 이 교도들이 드린 예배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예배와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바우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음과 같이 이방의 제사와 구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아무런 형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교도들의 예배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것인 반면에 기독교의 예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즉, 이교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총애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뜻에서 그들 스스로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눈에 보이고 또 가까이 있는 그 자신들이 만든 신을 통해서 위로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족장들의 예배.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족장 시대 예배는 주로 개인과 가족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그의 가족과 계약을 맺으셨고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중심으로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희생제물이 그 제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 삶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것을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항상 나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대 칼빈은 아브라함이 방문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그 지방 사람들과 우상을 예배하는 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었으며 자기 가족에게 엄숙한 경건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디를 다니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 곳에 어떤 곳에도 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전인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놓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대단히 경건하고 우리가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는 제사장의 성직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직접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그 가정과 멱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였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와 삶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이미 족장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정신을 갖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던 족장 시대 예외의 신학적 성경을 레이버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칭호들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이분이 예배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개약 백성의 구별된 표로서 할례의 제력을 세운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활로 들어간다는 표현, 하나님의 총회인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족장 시대 때의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건 뭡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 자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셋째, 11조의 신뢰를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11조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의 표시로 증표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예배 강의에 나중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배 순서를 설명하는데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시대. 율법시대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언약 하나님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예배 형식을 요구하셨으며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에서의 예전 절차는 지금껏 이방 종교로 인해 오염이 되었던 예배의 형태를 중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절차가 옛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형태들이 이방 종교에서도 드리는 예배 형태 속에서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율법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죠. 그래서 예배의 절차가 새롭게 마련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새 계약을 그 백성에게 부여했으며 예배를 위한 성소의 내용과 규례, 제사장 계획, 레위지파에서 나왔죠. 확장, 제사제도의 제정 등을 명하셨습니다. 이로부터 노예 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여호와의 종교, 독특한 예배 형태를 쇄신해가는 구체적인 발전 단계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에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구조적 요소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이 만남을 위해 만남을 소집한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마다 드릴 예배에서도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주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주체자가 되시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최상의 가치와 공경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만남을 소집한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도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과 만나도록 부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세요.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나 가야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모세에게 있었으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이스라엘 청년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특히 맡은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날 예배에서 설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일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각자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갔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만남은 언약의 인을 치는 비중의 극적인 상징으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의 인을 치실 때 항상 희생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실 영원한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는 주님의 성만찬이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보증하는 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족장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항상 언약을 인치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희생의 피, 제물을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게 있느냐? 우리는 1년에 2번 또는 3번 무슨 시간에 성찬식이 있는 시간에 우리 드려요. 그래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주장하기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공적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제네바 의회에서는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은 한 달에 한 번 구약 족장 시대에 있었던 희생의 피 이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물과 피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래, 칼빈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했는데 오늘날 저는 나중에도 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찬식은 좀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는 부활주일 때, 감사주일 때 이렇게 성찬식을 1년에 2번 하는 뭐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좀 더 자주 매주라는 거 좋죠. 매주라는 거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 관계를 인치는 이런 거룩한 예식이 있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산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여 예배를 위한 성막,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십계명을 간수하여야 할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성막,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이 성막 예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절기의 축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예배는 그들의 민족적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를 갖는 해방절기였고 오순절은 추수절기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축제일이었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에서 받은 도우심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3대 축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둘째, 법궤를 중심으로 한 희생 제사의 예배였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막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셋째, 안식일 제도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키는 규례로서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 아닌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공적 예배 측면에서 본다면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를 기억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예배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 시대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사건으로서 모세로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에 의하여 공정 예배한 제도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주어진 이스라엘 예배의 뜻과 목적은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 속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 족장 개인과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회중 예배로 점차 구체화되어 이어져 오던 여호와 예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때 바알신의 종교로 알려진 자연신의 예배와 충돌하면서 예배의 순결성 유지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문전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 땅의 토착 종교인 바알신을 접하게 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호감을 갖게 되면서 탈선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와 의식, 기념, 축제 등을 거짓신 바알에게 돌리는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순결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장 순결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할 예배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수많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계속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탈을 지적하는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명맥은 근근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건립된 첫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은 길갈의 성소에서 임금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부터 건너온 축하제를 매년 거기서 거행을 했습니다. 길갈, 오브라, 실로와 단, 헤브론, 기브온의 제단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을 계속 정복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다 산당들을 그들이 세우고 그러니까 산당들은 성막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은 산당은 이방신들, 바알신들이 섬기는 그것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의 예배 장소입니다. 제사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엄격한 의미를 말해서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방신들, 바알신들이 만들었던 그런 선당들을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쉽게, 편리하게, 편의 위주의 그런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어떻게 그 제사 형태가 바뀌었느냐? 출애굽 사건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을 옮겨 다니기보다는 정착시키는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제2대 왕이었던 다윗 때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복고운동으로 전개가 되었고, 나가 아모스,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패된 민족의 종교성 회복이 점차 가능해지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모세의 출애굽에서 계시된 제물에 의한 제사, 즉 제물 중심의 예배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오면서 계속이 되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그 전성기와 절정을 이루게.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었지만 솔로몬 시대 비로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동식 장막을 대체한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예배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들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정교하게 건축된 것으로 공적 예배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와 성막 예배는 구조상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굳이 찾자면 규모의 화려함과 음악을 통해 예배 강조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예배 때는 시편의 노래와 찬양이 함께 있었고 이것을 위한 성가대와 악기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는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4천여 명이 넘는 성가대가 있었으며 특히 아삽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직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 예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색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배 장소가 성전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배에 관한 모든 요소가 성문화되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바깥들과 안들, 지성소 등의 배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번제단, 물두멍, 금등대, 향단, 언약궤 등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설계와 놓는 위치 등 성전을 시설하는 방법에서부터 내용, 사제의 의복, 희생제물의 종류와 방법까지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것이나 선택되거나 무질서하게 배열된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 특정인을 통하여 대리 위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는 사제와 레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정교한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죠. 그들은 섬기는 일에 합당한 의복을 입었으며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엄격한 삶의 법칙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엄격한 삶의 법칙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다른 교인들과도 달리 살도록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사신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그리도 목회서 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의 그 저기 감독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여러 전승들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제와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을 대리하여 의식을 집행했으며 백성들은 다만 간접적인 참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넷째, 의식적인 예배로서 설교와 기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서는 말씀보다 행위 요소가 더 중요하게 보였고 설교는 없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은 거행되었으나 기도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예배였습니다. 상징이란 영적 진리를 가시적이며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모형적인 예배란 미래에 나타날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의식은 신약에서 성취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 번째, 의식적인 예배로서 설교와 기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다섯째도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예배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개신교의 예배와 천주교의 예배 또는 히랍 정교의 예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예배.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당 부분 의식적인 예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로만 캐톨릭에서는 설교가 있어요. 미사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개신교의 설교하고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다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구약지향적인 그런 예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의 예배의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 이후 시대는 그러니까 포로 이후 시대라는 말은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해방된 이후 그들이 돌아와서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존폐 여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그의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을 했고 예배 본래적 목적을 상실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이후인데 포로 이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솔로몬 말기 때부터 이미 그 예배가 타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펴볼 때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말로 내가 타락했구나 타락에 간다 하는 것을 느낄 때는 항상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빠지고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예배,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는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이방신과 혼합해서
아주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려 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제사가 아니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예배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배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나는 주일날 주님께 나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냐. 돌아볼 때 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과 벌써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계를 넘으면, 임계점을 넘으면 그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허물어진 예전과 신앙의 본질을 되살리려고 한다는 결의를 갖고 요시아 왕이나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등이 신앙의 개혁운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의 예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솔로몬 성전의 파괴, 예배 중심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만 했던 오랜 포로 시절, 예언 활동의 쇠퇴등과 같은 역사적 상황의 변화는 회당이라는 예배의 새로운 질서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는 회당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포로 이후 시대의 예배는 한마디로 회당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는 성경에서의 예배와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에는 거룩한 어떤 의식도 없었고 거룩한 제사장도 제도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교에 입국한 남성 10명이 모이면 언제든지 예배가 개회하도록 규정이 되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인도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회당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 참여자는 구경꾼에 불과하지만 회당 예배는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인 것이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회당 예배는 일시적인 것으로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성전에서처럼 향을 피우거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회당은 배움의 집인 동시에 기도와 찬양의 장소로 간주되었지만 회당 본래의 목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 율법의 연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는 회당은 랍비가 국가의 공동 신앙을 개인 생활에 적용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국가적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후에도 회당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와 사상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귀환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예배를 다시 거행하게 되었을 때에도 회당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성전 예배와 병행해서 회당 예배도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예배가 거행이 되었는데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 쉐마의 낭독으로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축복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받을 저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의 순서로 세 구절을 차례로 낭독이 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예배는 기도를 중시했습니다. 기도는 쇠마처럼 각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 살아있는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연속된 세 편의 기도와 축도가 행해졌으며 회중은 일어서서 축복 기도가 있은 후 아멘을 제청했습니다. 셋째, 율법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낭독은 안식일마다 있었는데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낭독을 시작하고 기도로 낭독을 그쳤습니다. 넷째, 구약의 예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다섯째, 강해와 권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낭독이 끝나면 랍비가 데라시라고 불리는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직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설교자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필수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제사가 있을 때는 축도가 있었고 축도가 있은 후에는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추후 1세기에 와서 더 이상 변동하지 않고 고정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면모의 회당 예배는 기독교 예배의 요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오늘의 개혁교회가 가지는 말씀 중심의 예배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신약 시대에 와서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고 교회 확장 속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절대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원시적이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예배의 그 형태가 있다면 바로 이 회당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서 좀 더 발전해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 설교입니다. 때라시.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그 지도자가 나와서 율법과 예언서에 관한 내용을 풀어서 강의하고 권면하는 이런 설교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럼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배경은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예배는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구약 시대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였다면 신약 시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 예배는 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백성은 누구나 새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는 유대계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유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역시 백성의 전통을 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습관화된 히브리 예배 방식을 다소 쫓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사람들의 예배 형식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해서 기독교 예배에는 아무런 특색이 없다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 예배의 기초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더불어 성전과 회당의 전통과 교훈 그리고 상징적 표현들인 종교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예배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예배와 신약 성경의 예배 사이에는 근본적인 단절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융합된 예배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곧 성전에서의 예배, 회당에서의 예배,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특수 집단으로 모인 가정 및 다른 장소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성전 예배, 회당 예배,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와서 가정 예배,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당시는 이 세 것이 융합이 된 거다. 자, 그럼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의식적인 제도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적 각성과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 종교적 상황과 그 내용 및 예배 제도를 판단하셨습니다. 그의 특별한 관심은 어떤 의식적인 제도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심령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회개 운동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내면적 각성과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외쳤던 그 메시지의 중심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이 되는 그 설교에서 우리는 항상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 회중들을 갱신시키는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회개를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제도화된 예배와의 균형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접 참여하여 대화를 이끌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예배를 타락시키는 우리에게 분노하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등장과 활동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예배 제도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배를 지지하면서 유대교 예배 관습들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회당과 성전에서 동시에 거행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회당에서 거행되는 안식일 예배에도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락방 예배를 시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신학의 예전인 성만찬식과 세례식을 제정하는 기초를 놓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심으로써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실제로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오순절로 시작되는 사도시대 예배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세례와 성만찬을 지칭하는 성례전은 구약의 성전 예배 내용을 지닌 예배 의식으로서 이 의식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예배에 변함없는 예전이 되었고 예배의 구심점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통의 기독교 예배 변함없는 예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만찬, 성례전이 어떤 형태였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인으로 증거가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죠. 자, 그럼 사도시대 예배, 교회 태동도 그렇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역시 예수님의 부활 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공동체적인 모임에서 비롯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인 사도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룩한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전통적인 신앙생활 습관에 따라 모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유대 역사를 통하여 계승되어 온 성전과 회당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을 했죠. 절기와 성일도 지켰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맥도날드의 조사에 따르면 사도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환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이었으므로 희생의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성전의 회당식 예배에만 참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동시에 개인의 집이나 그 외의 장소, 즉 사원이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 건물의 중요성을 포기한 것을 뜻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중심적인 집회 장소를 가지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에는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성전 특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고 동시에 집에서도 매일 예배가 거행이 되어 기도와 떡을 떼는 일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시간도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 일주일의 첫째 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드렸지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고 제자들이 식사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날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도시대 예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도가 시편의 노래와 함께 드려지던 회당 예배에 성찬과 주의 날에 행한 예배라는 독특한 그리스도적 요소가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찬이 첨가가 된 거예요. 성찬. 사도시대 예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서에 근거하여 사도시대 예배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에서는 불신자가 참석을 했다가 개종하고 결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배 방법은 주로 회당 예배 형식을 채택해서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없었어요. 셋째, 즉석 기도와 같이 응답이 있는 단순한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이 되어 사도적 교회 예배 성격이 되었습니다. 순서는 기도, 찬송, 가르침, 예언, 방언, 축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로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예배 중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사랑의 식사는 1세기 후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가 방언과 황홀경이 확산이 되어 무질서가 표출이 되자 사도 바울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들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시대의 예배는 구세주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흔히 병행되는 비예전적 형태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중심적 위치에 서 있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곧 과거의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임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신약시대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은 다락방 예배 요소들이 서로 용해되어 새로운 형태의 예배 규범을 만들어지는 시기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을 향한 예배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유대민족이 주장하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기본 생각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내려주셨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예배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신약은 사도 시대까지, 초대교회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두셔야 할 것은 이 성경에서 신약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는 과연 어떠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놓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구나. 이건 아닌데 하면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형태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 자세와 태도와 생각이 바르냐? 이분들 예배드리러 나온 회중들 나를 포함해서 예배 주체가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사랑하는 의원들 마음에 잘 이해하고 담아서 이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바로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언어들을 강력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효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